오늘 저는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 여러분, 요즘에는 아파트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헬스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대세예요. 옛날 아파트에는 없는데 요즘에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신축한 그런 아파트에 가보니 너무 시설이 잘 돼 있는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열심히 헬스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아주머니들마다 줄 서서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뭔데 줄 서 있나 가서 보니까 이제 저울입니다.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인데 이 체중계가 최신형이에요.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체중은 48kg입니다.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체중은 52kg입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들 그거 이제 그 소리 들으려고 올라가죠. 근데 한 분이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가 90kg짜리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1인용입니다. 한 사람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 시험 들어서 그 아파트에서 이사 갔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스마트한 것이 좋은 것도 있어요. 전자 저울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 직언을 해가지고 그 아줌마가 시험 들겠어요. 왜 여기는 1인용인데 이 두 사람이 올라탔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요 바른 말 아니면 안 합니다. 나는요 내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잘났어. 그런데 그 바른 말 들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어요. 그 부인이 상처를 입고 남편이 상처를 입고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렇게 달아줬는데 스승한테도 상처를 주고 왜? 자기는 바른 말만 한대. 근데 바른 말 하는데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죽어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감동과 힘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기하면은 감동과 힘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연애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에 들어야 결혼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정에 끌려서 결혼하면 틀림없이 불행합니다.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아니면 저 사람 누구하고 장가 가겠노? 이렇게 불쌍해서 시집 가준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마음에 든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고 마음의 바깥에서 맴도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하니까 곡소리가 아파트 23층에서도 12층에서도 11층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든 사람하고 결혼하고 마음에 든 사람하고 친구하고 마음에 든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마음에 든 사람하고 여행도 하고 마음에 든 사람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든 거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웬만해서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든다는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쏙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됐을까? 우리 세 가지를 우리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진심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되게 사랑을 해서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거짓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정한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그냥 말을 잘하는데 행동에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상처 주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효도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본문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증거가 뭐냐? 거기 써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누군가를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귀를 열고 듣게 돼 있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찌 아멘 소리가, 제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대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법도를 자기도 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이 법도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잠언서 8장 17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까 3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법도를 행하였고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이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는 제사입니다. 제사하였더라.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1000번제를 드렸어요. 뭘 드렸어요? 1000번제. 4절 보세요. 본문 말씀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로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 1000번제라는 그 뜻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는 또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일천번제라 하니까 어떤 신학자와 어떤 목사님들은 매일 한 번씩 번제를 드려서 이틀, 3일, 100일, 그래서 1000일을 들여서 일천번제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것도 일천번제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 성경적인 문맥상 정확한 표현은 오늘 4절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제사 드리는 장소가 넓다 이 말이에요. 아직 성전 건축하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산당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왕을 잘못 만나면 이 산당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산당이라는 말을 일부러 여기다가 언급한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나올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말을 연결하기 위해서요. 산당이 큼이라 해놓고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다시 말해서 큰 산당에는 너무너무 커서 거기에 꽉 채울 수 있는 그 제물을 드리는데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일시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한 마리 한 마리 번제 각을 뜨고 그것을 내장을 긁어내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옳은 말이다 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1000번제 드리는 게. 제사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구약 성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됩니다.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간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흠 없는 것을 드려라. 한번 따라할까요? 흠 없는 것을 드려라. 아니 이 양을 잡으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번제를 드리려고 봤더니 이 양이 한쪽 다리가 짧아. 이 양이 눈이 한쪽이 그냥 어떻게 감겼어. 이 양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대퇴부에 문제가 생겨서 엉덩이에 문제가 생겨서 등에 무슨 흉터가 많아. 그런 것들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 없는 거. 어디 와서 상처도 없고 깨끗하고 흠 없는 거, 그것을 잡아서 어떻게 해? 잡으려면 씻어야죠. 잡으려면은요 거기다 불도 준비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여러 가지 각을 떠야 되고 내장을 긁어내야 되고 거기 불을 피워야 되고 그것을 복잡합니다. 씻어내야 돼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면 시간적으로도 투자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어야 되고 그 정성도 어마어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가지고 졸면 된다 안 된다? 다시 한 번이요. 예배는 건성으로 드려야 된다,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 알긴 또 참 잘 알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가족교회는. 저 이수가족교회는 거기에 가보면은 아예 묵도할 때부터 졸기 시작해가지고 축도할 때 깨고 나가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대요. 특별히 성가대석에 많대네. 거기 가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성가대석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그렇게 잘 좋은데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은 큰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최고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는 희생제잖아요. 희생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때문에 더 정중해야 되고, 더 정성이 있어야 되고, 더 마음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요즘엔 제물 대신에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제사법을 그대로 한다면, 예배가 아니고 제사법이라면, 구약 성경처럼 한다면, 우리 여기서 염소 죽는 소리, 양 죽는 소리, 이 옆에 여기 잡는 양, 소, 말,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비둘기 뭐 잡는 그 데가, 그런 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막 동물들 냄새도 나고 막 그냥 화로불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올려놔야 되고 복잡할 텐데, 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에는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데 그런 사람 다른 교회는 있다고 그래요. 헌금 드리는 시간만 되면 나간대.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헌금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금 안 드리는 거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얼만큼 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평생 시계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손수 만든 그 시계예요. 그런데 시간도 잘 맞고 그래서 소문났습니다. 평생 시계만 만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들이 성인식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때 자기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아들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계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하는 시계인데,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보니, 시계에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시침이 있고, 분을 알리는 분침이 있고, 초를 알리는 초침이 있는데, 시간을 알리는 그 시침에는 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을 알려주는 분침에는 은으로 만들고, 초를 알려주는 초침에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아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아버지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시침이 얇고 작으니까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초침이 제일 작고 가냘프니까 그건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조금 더 길면서도 또 중요하니까 은으로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게 시간을 알려주는 시침이니까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왜 거꾸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 아들아, 나는 깊이 생각해서 만든 거란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시간 중에 시간은 시보다 분보다 먼저는 초가 더 중요하단다.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은 분을 아끼지 아니하고, 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1초, 2초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니, 너는 평생에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 기쁜 뜻을 헤아려라. 초를 아끼자. 1초, 2초를 아끼자.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 듣잖아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른데 언제 다투고 미워할 시간이 있겠느냐. 그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귀를 열고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제사를 목숨 걸고 드리는 거, 예배에 성공하는 거. 또 하나가 있다면 뭘까?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고 흔들림 없이 섬기는 거.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아버지가 못했던 걸 했잖아요. 다윗도 못한 것을 이 솔로몬은 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절부터 한번 14절 아까 읽었으니까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따라할까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시 1000번째 드린 다음에 또 다시 번제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전도해서 부흥시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치지 않게 하고 주의 종 상처받지 않도록 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뭐예요? 바로 마음에 든 사람이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 신성남 자기 이름을 대세요.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 신성남이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절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누굴 찾아요? 겸손한 자 찾아. 하나님은 누굴 찾을까? 겸손한 사람을 찾아요. 교만한 사람 절대 찾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도 겸손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교만 떠는 사람에게 절대 그 사람에게 교회 직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가족들한테 자기가 죽거들랑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달라. 근데 너무 길게 이제 써달라고 내용을 주문하고 갔어요. 자,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난 오직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했으며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였고, 청문회를 통해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고, 남들이 몰라줘도 나중에는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나의 소신을 밀고 나갔으며, 순간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일했으며, 그로 인하여 나의 인기는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나의 뜻을 후세에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열심히 끝까지 노력하다가 여기 잠들다. 이렇게 묘비를 써달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석공에게 가서 그 부인이 이렇게 써달라고, 묘비에다 이렇게 써달라고 하니까 석공이 머리를 극적하면서 이렇게 긴 묘비는 없다고, 왕이 죽어도 이렇지는 않는다고, 그러니 이것을 줄여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을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석공이 알아서 줄여달라고,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고 드디어 이제 거기 묘비가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잘 써놨습니다. 마침내 입을 다물다,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 석공이 하도 그 정치인이 말이 많고 입만 그냥 나불나불 대니까 그 사람한테 마침내 입을 다물다 이렇게 묘비에다 써놨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 보세요. 욥기서 22장 29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들랑, 너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들랑, 너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들랑, 너는 말하기를 나는 교만했노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겸손을 보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겸손한 자를 세워주세요. 절대로 우리는 겸손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진심으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솔로몬의 겸손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겸손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다. 솔로몬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뭔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겸손이에요. 한국의 명문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 사람 소식을 제가 몇 년 동안 접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자수성가를 했는데, 매스컴도 많이 타고 사람들에게 많이 박수도 받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되면 다들 알고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역경을 내 힘으로 헤쳐나갔다.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만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아느냐? 내가 땀 흘렸다, 노력했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출세를 했다. 매스컴에 나올 때마다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자기 얘기만, 나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제 옆에 있던 어느 분이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암 말기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암 말기가 돼서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지난번까지 건강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암 말기가 돼서야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고백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아들 딸들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 자라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얘기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너무너무 곡도 좋고 가사도 좋아요. 맞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내가 오직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빠지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빠지면 모든 것을 그냥 나여 나랑께 하다가 목 부러지는 사람 많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나를 빼고 하나님. 제가
1979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역하기 시작해서 아동 일부, 초등학교 1학년, 생기다 만애들 담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등부 담당, 그 다음에 고등부 쭉 해서 나중에는 대학생들까지 캠이라고 하는 대학선교회 담임 목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애들, 청소년, 대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신성남 목사가 한 몫을 한다 이렇게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대하려면 이솝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솝의 우화를 책을 사다가 그냥 열심히 읽었는데, 그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연못가에서 한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한번 저 독수리처럼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저 천하를 내가 내려다보면서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그 얘기하다가 이 개구리가 이제 독수리한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난 정말 너처럼 하늘 꼭대기, 너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천하를 내려다보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나 좀 도와다오 하고 개구리가 개구리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잡아먹으려다가 불쌍하니까, 그래 네가 마지막 소원이라면 그 소원은 내가 들어주마. 자, 같이 가자. 그랬더니 어떻게 가느냐고 또 얘기합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가기는 어떻게 가? 내 발을 갖다가 네가 물어. 개구리니까 물어. 꽉 물고 놓지 마. 그리고 올라갈 텐데 올라가서 주의사항 한 가지만 기억해. 뭔데? 절대 입 열면 안 돼. 입 열면 너 죽어. 알았니? 알았다고. 내가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이래봬도 내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이 무거운 개구리라고 하면서 그걸 꽉 물고 올라갔어요. 너무 막 황홀하죠. 온 천지가 자기 눈 밑에 있으니까 야호 하고 싶은데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것도 못하고, 야 소원 이뤘다 하고 싶은데 떨어져서 죽을까봐 그것도 못하고, 그걸 꼭 견디고 그냥 말하고 싶은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를 꽉 물고, 그러고 그냥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밑에서 있다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올라가 있냐? 누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내가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요. 따라하세요. 내가 하면 죽는 역사가 있다.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를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은혜로 갚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또 뭐냐? 이 솔로몬에게 배워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7절을 읽어보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지요. 말끝마다 자기는 종이라고, 종이란 얘기를 계속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왕인데, 어른인데 하는 말, 나는 작은 아이라. 큰 아이도 아니고 작은 아이라.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나는 너무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도 내가 모르는 아이다. 이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왕이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요, 이 성경 구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솔로몬에게 좀 배워야 돼요. CEO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이 솔로몬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 갑질 노릇하다가 문제 생긴 사람 많잖아요. 모 회장의 딸도 그냥 갑질 노릇하다가 혼났지요. 모 회장은 또 이제 기사한테 함부로 하다가 혼났지요. 요즘에 혼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갑이 어디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동등하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요즘 CEO들, 경제인들이 이 솔로몬에게 겸손을 배워야 돼요. 리더가 되려면 이 솔로몬에게 배워야 됩니다. 뭘?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를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요, 피차 피곤해요. 종노릇 하는 게 피차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에 도움되질 않아요. 종노릇 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노릇 하려는 사람, 내가 그래도 정치, 내가 대학 교수, 내가 이래봬도 CEO인데 신목사는 왜 나를 우대 안 할까? 저는 평생에 어떤 사람을 따로 우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한 분이에요. 정치인만 따로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어떤 회사 회장님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연예인 왔다고 해서 제가 호들갑 떨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소중한 분이고 소중함을 받아야 됩니다.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만 따로 우대 안 한다고 교회 왔다가 나중에 떠나는 분들 종종 봤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 우대하다 보면은 다른 성도가 시험 듭니다.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세상의 리더들이 이 바로 나는 종이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높여준다.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르나이다 하는 이 정도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시며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기도만 시작하면 승진시켜주세요. 승진. 주여, 대학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석이 꼭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이요, 꼬꼬대 하고 꼬꼬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기도일까? 솔로몬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기도가 뭔지 8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욕심이 없는 기도예요. 욕심이 없는 기도. 솔로몬의 기도를 딱 보니까 이웃을 섬기기 위한 기도예요. 이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선과 악을 제대로 구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정말 제가 판결을 내리리까. 그때는 왕이 판결을 내렸거든요. 왕이. 그러니까 요즘에 판사들, 검사들이 이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무슨 수임료가 어떤 분 보니까 100억이래. 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100억입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대한민국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죄도 없는데 죄 있다고 판결이 내릴 수가 있고, 못된 짓 하는 녀석들은 돈만 있으면은 그걸로 변호사 사고 검사 판사까지 뇌물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런 판검사가 훨씬 많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100억이면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예? 아니 100억커녕 깎아서 10억만 줘도, 아니 1억만 줘도 누가 안 넘어가겠느냐.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뇌물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굽게 만드느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잘못되게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재판장이었어요. 왕이 그 당시에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많은 백성들을, 그 숫자를 누가 셀 수 있사오리며 주의 종에게 듣는 귀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저 연약하고 빼곡고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의 소리도 듣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재판장에 나왔는데 여기에 아무런 돈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돈 주세요. 왕궁을 지어야 되겠어요. 금 주세요. 좋은 이쁜 마누라 주세요. 나한테 뭘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웃을,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작하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냥 가스 새는 소리만 그냥 계속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내 가족을 보살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사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돼야 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면 제가 건강해야 되고, 제가 돈이 있어야 되고, 제가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그게 쉽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저 돈 건강 막 줬더니 돈 건강 가지고 필리핀 가서 못된 짓만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애들이나 잔뜩 놔두고 돌아오는 애들 많잖아요. 요즘에 한국으로 아빠 찾으러 온대잖아요. 걔네들이 아빠 찾으러 온대요. 아빠가 도망을 갔는데, 근데 와서 보니 어떻게 해요? 그 아빠는 애들이 주르르 났어 여기서. 그 문제가 심각해요. 하나님은 돈을 주실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거예요. 욕심 없는 기도, 이웃을 섬기기 위한, 백성을 섬기기 위한 기도, 직책을 왕으로서 감당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반응을 볼까요? 10절 보세요. 본문 말씀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따라할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쏙자는 없지만 하나님 마음에 그냥 얼마나 들었는지 이 표현을 하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쏙자가 들어가야 정상이에요. 이게 들어가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기도가 없어. 다 백성을 위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깨끗한 마음, 이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쏙 든 거예요. 그럼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이 쏙 들면 하나님은 편안하게 주무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돈 주세요. 아버지 맡겨놨냐 이 새끼야? 아버지 이거 뭐해? 돈 줘야지, 운동화 사게, 용돈 줘야지 이러면은요 몇 대 얻어맞아요. 아버지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 거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의 어떤 아빠보다도 나는 아빠가 내 아빠가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빠를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아빠, 운동화 뒤꿈치가 떨어져 싸우니, 운동화 사야 되겠사오니 그냥 5만 6천 원만 주시옵소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죠. 5만 6천 원 달라는데 6만 원 줄 거예요. 4천 원은 네가 먹어라. 그런데 와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이 운동화 값 달라는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계세요? 당연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맨발로 걸어다니는 역사가 있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 생사화복 모든 걸 주세요. 자, 볼까요? 본문 12절에서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던 거, 너 전에도 너 이후에도 이만한 지혜로운 왕이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준 적이 없는 걸 너한테 주겠다.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줬어요. 그리고 끝났나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 귀한 걸 줍니다. 시작.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부귀 영화 다 줄게.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만일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리라. 이 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았어. 감동을 받아서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건강과 장수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욕심 없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솔로몬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